빌레몬서는 독특한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인데 1장밖에 안 되는 그러나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화해라는 그런 주제로, 특히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는데 큰 잘못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지켜보니까 오네시모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다시 화해시켜 주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사도 바울을 오늘 바울은 감옥을 셋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그 감옥에 집을 얻어가지고 집 얻는 것도 바울이 자기 돈으로 얻고 월세도 바울이 내고 누구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거기서 음식도 만들고 바울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러나 딱 하나, 바울은 밖으로 못 나가요. 여러한 독특한 그 당시에 이런 셋집 또는 감옥, 그러나 그 집의 입구에는 군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밖에 못 나가도록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오네시모가 성실하고 일도 참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탐이 나는 거죠. 자기 옆에 두고 저렇게 음식도 하고 지금 나이도 있으니까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좀 수발도 들고 그렇게 오네시모를 쓰고 싶은데, 그러나 오네시모가 종이잖아요. 종이 신분인데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이 서신 누구한테 씁니까? 빌레몬. 빌레몬이 주인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함부로, 빌레몬아, 지금 바울이 스승이고 빌레몬이 제자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 예수 믿고 이제 사람 변화되고 괜찮은데 내 곁에서 수발 들게 하고 좀 그렇게 쓰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내가 좀 데리고 있을게.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승낙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 못 쓴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겠다. 허락해 달라. 이런 거예요. 이게 14절입니다.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참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질서가 있고 이게 신사지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려주십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삶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그런 사망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생명의 생활로 바꾸도록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집이 천국으로, 교회가 천국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천국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불행하게 살았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어때요? 불행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불행이 아니고 불행 반대, 행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자라고 성장하면서 맨날 울고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처제하고, 그게 아니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또 인간관계도 좋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봐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때요? 맨날 울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그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 원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춤추며, 여러분들이 오늘 올챙이 밴드가 전부 다 4, 5, 60대예요. 이 나이에 새롭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은사가 내 속에 있다는 것 언제 알았겠어요? 청년의 때는 찬양은 좋지만은 이런 은사가 내게 있은 거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게 늦게 그 은사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음껏 참 이 올챙이 밴드에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여기 몇몇 분들은 보면 매일 교회 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 안 오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매일 교회 와서 밤늦게까지 그래서 기타 치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피곤할 건데 마치고 나선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는 바로 교회 와가지고는 그렇게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밤 11시 넘고까지, 이게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사가 개발되고 발견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고 이렇게 찬양하며 서로 이렇게 찬양 웃으면서 서로 먹는 것도 나누어 먹고 춤추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구원받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이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피곤한데 집에 가서 조금 더
TV도 보고 또 이렇게 다리 뻗고 잠도 자고 그럴 건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은사로 개발되어져서 기뻐하며 춤추며 뛰는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은 천국을 미리 땡겨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올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천국은 관계를 타고 우리 속에 온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제일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수직이지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 수평이지요?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합해지면 이게 뭐지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내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부부관계 좋지 않고 부모와 자녀관계 좋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내가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좋은 회사로 다 인정하는 그런 회사 다닙니다. 근데 내가 회사에 가면 직원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나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 보면 그냥 눈이 옆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어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휴, 오늘 또 가야 되나? 여러분이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좋은 직장 모든 것이 다 이것도 저것도 만족한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미리 산다는데 내 인생이 어때요? 천국이 아니에요. 괜히 이게 마음이 불편하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관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큼 관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시간을 내고 관계에 돈을 투자하고 관계에 모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 상하면 그닥 소리 지르고 내 감정이 상하면 함부로 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매일 만나는 사람, 교회 가면 맨날 봐야 되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는데 천국을 살지 못해요. 관계가 나쁘면 내 인생이 지옥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삽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천국은 관계를 타고 내게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돈도 투자하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눴지요. 관계가 나쁜 사람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무슨 비라고요? 화목비. 화목비에 여러분이 돈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화목비. 예, 가정에서도 화목비에 돈을 쓰고, 교회에도 화목비에, 직장에도 화목비에 여러분이 돈을 투자를 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빌레몬과 제자와 스승 관계지만은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관계가 좋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빌레몬을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이게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태도를 대할 때에 특별한 언어와 태도를 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하고 관계 속에서 천국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면서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질서. 뭐라고요? 예, 질서. 여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우리 질서는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서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질서는 좋은 것이에요. 질서를 지키면은 자유합니다. 바울이 제자 빌레몬에게, 지금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아, 그 오네시모 이제 예수 믿고 사람도 괜찮아졌고 이게 인격도 괜찮더라. 내가 지금 몸도 안 좋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 불편한데 오네시모가 보니까 그 재주가 있네. 섬기는 재주가 있네. 그래, 음식도 만들고 내 병수발도 하고 내 곁에 좀 두면 좋겠는데 오네시모 내가 좀 쓸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소식을 보내면 빌레몬에게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스승님, 지금 내게 지금 도망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을 것 같으면 데리고 쓰세요. 아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빌레몬의 인사권이 빌레몬에게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너 종 내가 좀 쓸게, 허락해다오.
너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빌레몬을 내가 못 쓴다. 너가 허락했다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인격적이다. 이걸 느낍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면 질서입니다. 종이라도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쓰기 원하고, 이러한 종과 주인과의 질서가 있으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쓰는 이런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이러한 질서, 이걸 지킬 때에 비로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질서 위에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진다. 한 번 더. 질서가 무너지면 좋은 관계가 깨어진다. 예,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우리는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질서는 아름다운 겁니다. 질서는 그게 지키면 좋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질서를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면 상대방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지키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 이분이 나를 존중하구나, 이걸 느껴요. 아, 이분이 나와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친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친한 관계일수록 질서를 지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친한 관계일수록 존중히 여기자. 이게 사도 바울에서 배우는 좋은 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느낄 때에 아, 이분이 나를 존중하구나, 이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구나, 이걸 느끼도록 행동해야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져요. 만약에 질서를 깨트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져요?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느껴요. 나를 우습게 여기네? 이렇게 느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분이 나를 우습게 여기네? 그런 관계에서 좋은 관계 계속 이어진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질서를 지키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 있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서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간에 질서 지키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말과 태도가 아니면 이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가 계속되어집니다. 순모임을 하는데, 자, 순장이 순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게 보니까 참 재밌게 가르쳐요. 근데 다른 순원이 여기 그 옆에 앉았다가 순장이 이 순원들에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귀로 옆에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순장님이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장님에게 순장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순원 중에서 두 사람이 순장님, 내가 앞에 하는 그 얘기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순장님이 보니까 시계 보니까 이게 다시 설명하면은 그 시간 내에 이 과정을 끝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분은 끝나고 나서 나와 별도로 나를 만납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커피 사주면서 이렇게 그 앞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옆에 듣던 다른 순원이 이걸 듣고 나서 이 다른 순장이지요? 다른 순장에게 말합니다. 순장님, 우리 순에서 순장님이 이렇게 설명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앞에 설명한 거 우리 순원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우리 다른 순원 데려올게요. 순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순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순장님이 그 다른 순원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줬어요. 자,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절대로 잘못한 겁니다. 이 순장님이 다른 순원에게 설명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순의 순장님하고 이 순의 순장님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순장님에게 다시 얘기해가지고 순장님이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다른 순장님에게 가가지고 우리 순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그거 질서가 깨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도 이 질서가 깨지면 서로가 존경이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순원 모임, 순원들이 순장님과 순원들이 모임을 하는데 다른 순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듣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질서가 깨집니다. 만약에 이쪽 순장님이 볼 때 어때요? 아니, 저 집사님은 우리 순인데 왜 다른 순에 가가지고 저 듣고 있어? 다른 순하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 질서가 깨져요. 네, 작은 거지만은 이 질서를 지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순장님과 이 순장님이 서로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질서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왕이시고 절대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시할 때에 자, 이사야를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가 아니에요. 이사야 한 사람 앉혀놓고 꼭 한 사람 앉혀놓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방적으로 야, 너 가라. 그럼 이사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사야가 스스로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이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내가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한데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지고 이제 이 옆에서 수발 좀 들면 좋겠다. 다 설명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오네시모 나 좀 쓰면 안 되겠어?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안 쓸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배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는 뭡니까? 질서. 뭐라고요? 질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유로 결정하도록.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녀 교육을 봅시다.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자 3,000원을 주고 나서 너 문방구 가가지고 연필 200원이다. 요거 하나 사고 노트 300원이다. 요거 사고 또 지우개 얼마다 사고 요렇게 해가지고 사와라. 엄마가 다 결정해 줍니다. 그럼 아이는 결정대로 따릅니다. 그럼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엄마가 3,000원을 주면서 너 필요한 것 너가 사와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좀 더 컸는데 너가 요거 얼마 요거 사와라 그러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자유로 결정하도록 요걸 맡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가 볼 때에 사왔는데 틀린 것도 사오고 이렇게 쓰지 못할 것도 사왔어요. 괜찮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엄마가 다 결정해가지고 너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라.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 보내놓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하고서 시집가고 나서 새벽부터 전화 옵니다. 엄마 오늘 된장찌개 할까요? 콩나물국기 들까요? 보험은 뭐 들까요? 어제 남편이 술 한잔하고 왔던데 해장국은 뭐를 끓일까요? 이게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런지 아세요? 결정장애. 이게 결정장애. 이렇게 아이를 다 엄마가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면 엄마는 볼 때는 속 시원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는 장래가 막힙니다.
결정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엄마 냉장고에 사과 하나 있던데 내가 먹어도 돼 말아야 돼. 아니 자녀 같으면 냉장고에 있는 거 끓여 먹어야지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엄마에게 묻고 결정장애자가 됩니다. 남편이 머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리에게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피차 복종하라 그래.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도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머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다 결정한 다음에 아내에게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저를 때려 봅시다. 아내는 숨 막힌다. 남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은 정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아내 보고 당신이 마음대로 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아내가 힘도 나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능력도 개발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팀장이나 상관이 이렇게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자네 요거 하는데 요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라. 그러면 상관이 볼 때는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속 시원하지요. 잘하는 것 같지요. 근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부하가 어때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때요? 상관 또 쳐다보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정에 대해서 결정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아웃라인을 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 일도 내가 결정하고 저거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스스로 결정이 있어야 그 일이 재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지금 하나님에게서 이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승이고 이게 빌레몬에게 제자에게 너 오네시모 내가 쓸게 이럴 수 있는데도 14절에 뭐라 그래요? 주인인 너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쓸 수도 있고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도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격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능력의 격차, 지위의 격차, 모든 거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가 뭡니까? 질서. 두 번째, 지시를 하지만은 요만큼 아웃라인을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유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분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 교환 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질서. 두 번째는 자유로 결정하도록.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이게 자유로 결정하도록 요거를 뺏어 뿌리고 부모가 다 시키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안 하면 너 왜 이거 시킨 대로 안 했냐? 그럼 그 결정장애가 일어나요. 아이가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걸 우리 가정에다가 적용해 봅시다. 엄마 아빠 시작.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이 질서요. 이것이 자유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엄마 아빠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엄마 아빠가 나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로 맺어가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15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다. 제 해석이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같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제 해석.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의 제 해석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셔서 내가 괘씸하게 보던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내가 괘씸하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이 넓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강인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질서를 지켜 존중히 여기고 범위를 정해주나 자유로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관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돈을 투자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